제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를 왜 해놨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초가 단단할수록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 때가 있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진짜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번뇌가 없을 때 온전히 받아들여져요. 근데 관념적으로 삼보와 오계를 설할 때 사실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관념적일 때, 생각으로만 할 때. 그러나 왜 지켜야 되며 지켜서 어떻게 나한테 유익한 거며 이거를 바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라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때는 관념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중에 14쪽 펴볼까요? 이제 뭐가 돼가나 봐봐요. 예,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익히는 5가지 알아차림 이랬는데요. 이게 이 5개를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주로 바탕이 틴나칸 스님이 사용하는 5개를 바탕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또 뺄 거 빼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알아서 뭐하게?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내 몸과 마음을 벗어난 진리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지를 쳐줄 때와 가지를 길러야 할 때 이것도 역시 자기 몫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때 한때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어떤 색깔을 넣고 그거에 따라서 막 우리 색깔이 나온다면은 우리들 정말 수행 잘하겠다. 그죠? 내가 마음이 악하게 나온다면 까만 거로 변하고 아니면 빨간불로 변하고 그런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 내가 이랬구나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인 거예요. 그 바탕이 뭐냐면은 개를 지키는 거예요. 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죠? 예. 공덕을 익히는 5가지 알아차림. 첫째 알아차림으로 생명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파괴함으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죽으려는 생각이나 분노와 증오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치거나 괴롭히지도 않으며 남들이 죽이는 것을 돕거나 관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어느 생명이든지 소중히 하여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고 방생을 실천하며 사랑과 연민심을 익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가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 네. 얼마나 힘들으면 그럴까, 그죠? 예. 이게 나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것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 너무 외로운 것, 또 소외감, 또 때로는 생각이 잘못돼서, 또 때로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괴롭힘을 당할 때, 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정말로 암담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안 가져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살면서 이 생각을 안 가져봤다면 산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요? 평소에 좋은 추억이라도 있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다든가,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다든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든가, 나한테 정말 귀한 사람이 있다든가, 내가 뭔가를 꼭 해내야 된다는 목적이 있을 때 이것을 단호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다 살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마 좌절하고 절망이 올 때 나 스스로 내가 더 이상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로 이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60억 개의 생명들이 모여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단호히 단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으면 그럴까?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넓히냐면은 내가 죽을 만큼 그것을 겪고 싶지 않은 아픔들, 역경, 관계, 이거를 통해서 나한테 일어났던 거를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또 나와 비슷하게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힘, 그 죽으려고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이 마음을 본인은 겪었으면서 이해해보고 관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살았어, 무조건 살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알아차림을 통해 이해가 갔더라면, 그래, 나도 이해해, 나도 해봐니까 그랬었어. 정말로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은 파리한테나 뱀한테나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쥐나 박쥐나 생명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로 정말로 복덕을 닦고 싶으면 생명을 소중히 하라. 나 자신이 소중하듯 남도 소중히 여기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심리를 알므로 인해서 남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 알아차림하라는 것은.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으셨을까? 존귀하신 분이. 존귀하신 분.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너그럽게 쓰겠습니다. 나는 빼앗거나 훔치는 일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모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마음을 너그럽게 쓰겠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으며 나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이들이나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나는 남의 것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갖거나 쓰지 않으며 남이 지닌 어떤 재산과 자산도 소중히 하며 나의 재능이나 물질을 나누고 베풀어 자비와 봉사를 익히겠습니다. 아, 우리 다 너그럽게 쓰고 싶죠? 그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없어서.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거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이해하기가. 왜 그러냐면 꼭 우리가 생각이 무엇을 가진 거를 베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보이는 것을 나누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나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나눔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너그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이게 덕성이죠. 덕성. 그런데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수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또한. 많은 분들이 내 것을 꽉 움켜쥐고 보유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세상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한테는 너무 잘 써.
근데 정작 남을 베풀 때는 인색하다면 자기한테 조금 덜 쓰고 가족이나 형제나 도반이나 이웃들에게 정말로 말 그대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눌 때 이게 이제 복을 닦는 복씨가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추수할 수 없듯이. 그리고 다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복을 닦는 장애물이에요. 아유, 내가 뭘 알아. 자기를 계속 억누르고 가두고 있는 거예요. 복덕을 막아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꼭 잘해야만이 그러면은 기부하냐? 아니에요. 잘못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1,000만 원이 뚝 떨어졌어, 어디서. 누가 갖다 줬어,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1,000만 원에서 1%라도 쓰자 하고 뚝 떼서 친구들 다 불러. 야, 내가 밥 살게 와. 내가 밥 살게, 커피도 살게 와. 그래서 몇 명이 모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몇 명이 모일까요?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와, 잘 사셨다. 복은요, 기부하는 것,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 정말로 말 그대로 물질을 보시하는 것, 마음을 보시하는 이거 다 대상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받아주면 복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께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큰 맘 먹고 대중공양을 내도 이 대중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복 못 짓습니다. 저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줄 만한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그 뒤를 따르는 스님들과 수행하는 대중들께 한다면 이것은 복씨가 몇천 배 불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몇천 배, 부처님께서 니까야 보면은 몇만 배라고 되어 있죠. 몇만 배. 그래서 설거지 잘하는 사람은 설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 너그럽게 쓰는 거예요. 설거지도 못하고 난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핵주질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사람들한테 웃긴다. 말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웃을 수 있게. 근데 난 그것도 못한다. 휴지는 잘 줍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내 것도 소중히 그대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먹다 남아서 처치 곤란한 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 거죠. 내 것이 귀하듯 남의 것도 귀하고 내가 귀하듯 남도 귀하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남도 맛있겠지 이런 마음이죠.
굉장한 이거 자비심이에요. 그죠? 자비심이 아니면 마음이 너그럽게 잘 안 쓰여져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그랬냐, 맨 끝에 자비와 봉사를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 말 그대로 정말로 흔쾌히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바람이 없이. 예.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저기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빈 공간이 노트예요. 네, 한번 또 볼까요? 셋째,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아라차라미로 성적 비행을 삼가하겠습니다. 나는 잘못된 성행위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개인과 부부와 가족과 사회의 안전과 순결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나만의 이기심으로 사랑이나 책임감이 없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잘못된 성행위나 성희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거나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나의 충동적인 마음과 이기심을 치유하며 책임과 신의를 익히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그 남성들의 어떤 행위, 또 어떤 여성들의 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유독 남자분들한테는 관대한 풍습이 있어요. 이렇게 2조 500년 동안 일부 다처제의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근데 요즘은 만약에 그런다면 가정을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그런데도 그 아픔을 유지하는 가정이 있고 작은 아픔도 견뎌내지 못하는 또 부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몸을 치장하듯이, 몸을 치장할 때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를 가꾸고 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이거 어디에 있어요? 남한테 보여주려. 남한테 보여주려고. 또 자신 스스로가 좀 움츠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기본 예의라고. 네, 기본 예의라고. 기본 예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남이 나를 볼 때 인상 찌푸리지 않게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치장을 통해서 나도 흐뭇하고 남들 보기에도 좋게 하는 어떤 의도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절에 오실 때도 똑같은 법복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깨끗이 입으세요. 이렇게 저는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모임하러 갈 때처럼 머리도 단정하고 예쁘게 해봐라. 부처님 전에 온다고 막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법복을 입을 때는 불자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불자로서의 품격. 법복을 딱 입으면 아, 저분이 불자구나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모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적도 어때요? 변화가 생기죠. 내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도 외적으로 품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외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는. 내외가. 이거는 뭐냐면 부부의 어떤 품격이라는 거죠. 부부의 품격이 정말로 돈독할 때 우리 어때요?
거기에 딸려 있는 자손, 양쪽 집안, 형제들 정말로 부부 금실이 좋고 잘 사는 집을 보면요. 형제들이나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닮고 싶어 해요. 나도 저 집처럼 해봐야지. 근데 이게 내적인 목적이 없고 외적인 목적만 있다면 지금 금방 싸웠다가도 누가 보면은 우리 웃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내외가 같이 여물고 같이 가꾸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가족 법당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수행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가족이 돈독한 인연 속에서 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풍겨 나오죠? 그 사람한테서 향기가 풍겨 나와요. 향기. 어머, 저 사람 보면 내가 그냥 웃어져. 저 사람 보면은 막 친해고 싶어. 저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 이런 거. 닮고 싶어. 이런 게 생기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목적을 갖고 아니면 순간적으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포용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그대들이에요. 남들은 다 비방하고 비록 큰 죄를 짓고 어디 가서 살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고 귀한 인연이라고 여긴다면은 딱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품어도 어설프게 품는 게 아니라 다 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전생서부터 그대와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지금 엮여져 있던 이것들을 업을 녹여줘요. 녹이게 되고요. 잘못을 막 지적하고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품으려면 확실히 품어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이 미안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할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나 진짜 저 사람한테 저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나 잘못했을 때 어떻게 나를 품어줬는데. 내가 온갖 자기를 괴롭히고 성질이 나서 못된 짓 하고 폭력을 휘둘러 갈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견뎌줬는데 내 옆에서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다시는 안 하는 거지 싸운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의 정말로 나쁜 업을 풀고 복으로 가는 복된 인연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넷째 한번 볼까요?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넷째 알아차림으로 말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배려 없이 내뱉는 말과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말로써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확인되지 않은 일을 퍼뜨리거나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응하며 가족이나 공동체나 개인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삼가하며 소통과 이해를 돕는 말로 배려와 공감을 익히게 했습니다. 공감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올까요? 공감. 공감이 무슨 내용이죠? 꼭 이해를 해야만이 공감이 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익혀야 될 게 이게 수행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저도 안 하는데 너무나 기본적으로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막 꼭 이해를 하고 뭔가가 이해가 안 되면 막 공격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는 그냥 경청하는 것, 들어주는 것,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것, 저는 이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상대가 이해가 안 가. 왜? 내가 겪은 게 다르고 그 사람이 겪은 게 다르니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 입장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니까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부모 자식 간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 자식이 부모만한 나이가 되고 부모 입장이 됐을 때 공감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 이해가 안 가. 아유, 어머니 이해가 안 가요. 누구야, 너 진짜 너 이해가 안 가.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수행자로서의 품격, 수행을 정말 올바로 하는 마음가짐을 하려면은 그렇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어. 이 한마디예요. 자네 마음이 그랬어. 친구 마음이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막 우울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죠? 탁 놓아지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제가 왜 이거를 꼭 집어넣느냐? 우리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수행자답고 수행과 연결되느냐? 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말로써 다투는 일이 더 많거든요.